자,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언뜻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냥 잡동사니로 짬뽕으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형태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그 다음에 자, 21장부터 24장까지 구조인데요. 맨 처음과 맨 끝부분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이야기, 두 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안쪽으로 두 개가 명단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명단이 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거죠. 그 가장 안쪽에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윗의 가장 깊은 노래, 그리고 다윗의 가장 진지한 노래,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랜덤하게 우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의 맨 마지막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반역 이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인생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고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력을 좀 끝까지 좀 지켜야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윗을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다윗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좀 봤죠. 우리도 한번 말씀에 흠뻑 젖어보자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 저희가 마가복음 4장을 나눴거든요. 마가복음 4장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난 주일의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맨 앞부분에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맨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풍랑을 만난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신 것을 적어놓은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결국 두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는 거죠. 어떤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길가밭.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이어서 좀 졸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배당은 좀 선선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돌짝밭이죠. 돌짝밭은 씨가 뿌려져도 이게 돌이 있기 때문에 그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흙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게 뭘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거기까지. 그 이상은 침범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제 영역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내 영역을 따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그 내 삶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거죠. 이게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이 나오죠. 가시밭. 이 가시밭은 염려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유혹도 많고 머릿속에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해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덕규 집사님이 부른 노래가 생각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게 이제 하덕규 집사님이 지은 노래인데 이게 찬양이라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 너무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생각도 많아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말씀을 이렇게 튕겨내는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와도 그걸 끌어안지를 못해요. 자꾸 이렇게 튕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은 어떻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을 밭이 품는 거예요. 흙이 씨앗을 품으면 거기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튕겨보내는 인생이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말씀을 끌어안는 인생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의 끝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 거의 침몰할 뻔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러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품고 끌어안으면 우리가 모든 풍랑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잠잠한 평화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거부하고 주님 거기까지 그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을 튕겨버리면 그 풍랑 속에서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튕겨내지 마시고 그분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품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뿌리를 내리시고 싹을 틔우시고 생명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때로 쓰러지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멋있는 것은요, 그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끝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 하의 저자는 바로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지금 다윗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그 주위에 많은 다윗을 불편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근데 다윗이 그런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 하의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수리답이라 그러죠. 왜 그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밭이 있는데 이렇게 저수지에서 물을 땡겨다가 물을 댈 수 있는 걸 수리답이라 그러죠. 그런데 옛날 농부는 그냥 하늘바라기입니다. 옛날 농부는 그냥 하늘만 보면서 농사 짓는 게 천수답이라 그러죠. 하늘에서 비 오면 비가 넉넉하게 오면 그해 농사가 되는 거고 비가 안 내리면 그해 망하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준성 집사님이 단기 선교 설명하면서 우리 선교팀이 파놓은 그 우물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우물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파이프로 물을 끌어가지고 하는 그 시설을 해나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단기 선교가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또 갈 수 없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니카라구아에서 자메이카에서 또 월드 체인저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2018년 단기 선교를 응답하라 2018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응답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니카라과에 혹은 자메이카에 또 월드 체인저스 팀에 보내실 때 부르실 때 그곳에 응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멋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참 물이 부족한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첫 해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둘째는 이러면 안 되는데. 셋째에는 이제 셋째가 지나면서 이걸 어쩌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문제가 터지면 엉뚱한 데 가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파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파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 있는 곳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뭄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다윗에게는 무엇이었냐면 파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다윗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온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에게 있는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도 가지고 오셨겠고 기도 제목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셀폰에다가 제 아내 얼굴이 담겨있는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종종 딱 얼굴을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제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당신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는 제 지갑에 있는 제 아내 사진을 꺼내서 제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나 봐요. 아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랬더니 제 아내의 얼굴만 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 위로가 된다는 거, 위로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게 혼자 하면 어렵잖아요. 이게 이민 생활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혼자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씩 짝을 지시면 좋겠어요. 아예 내년부터는 우리 목장사역부 주관으로 3명씩 짝을 지어줘서 세겹줄 기도회를 이렇게 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저희가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마음을 주시면 우리 이번에 고난주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 사람과 한 3명 정도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세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3사람이 힘을 합치면 기도하는 것이 3배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그 커밋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도하러 많이 오시는데 근데 이제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오세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그 아픔을 통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주님, 왜 이런 흉년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1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살인죄와 비가 안 오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면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이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아주 파죽지세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브온이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맞서서 싸우는 대신에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작전을 짰는데 우리가 멀리서 왔다 이거죠. 그래서 헤어진 옷, 또 이 가방에 들고 온 곰팡이 난 빵,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는 여호수아가 깜빡 속았죠. 기도를 안 했거든요. 깜빡 속았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하고 나서 그러면 너희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대신에 너희가 물도 깃고 성전에서 봉사도 하는 그런 하인으로 종으로 살아야 한다 해가지고 그 목숨을 부지하게 된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두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어기고 그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것입니다. 자, 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맹세한 그 일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구과학을 배운 우리는 비가 내리는 과학적인 합리적인 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뭐 대체로 이런 거죠. 이렇게 땅에 있는 수증기가 물이 증발해가지고 이제 구름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식어서 내려오거든요. 땅에 있는 따뜻한 공기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큰 공기들이 만나는 거죠.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만나면 거기서
전선이 형성이 되고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왜 비가 내리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 보면은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이 비가 안 오는 거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구름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공기가 서로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 구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아하방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는 구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내리는 게 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꾸 구름만 보고 있어요. 구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구름을 지으신 그분, 물을 지으신 그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과 비가 오지 않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것과 사울의 그 일이 서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별개의 일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한 개의 일이라는,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종결되는 14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터가 지금 계속 나오죠. 더우시죠? 누가 좀 온도를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4절 끝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비가 오기를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깜빡 잊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귀가 이렇게 둔해지셔가지고 잘 못 들으신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올려졌지만 기도가 막혀서 그 기도에 응답이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막힌 것을 푸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요구대로 사울의 가문 중에서 7명을 뽑아다가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기브온의 원한이 풀려지게 됩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브온 족속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한 맺힌 원한이 다윗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조치는 뭐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응어리를 마음에 풀어주게 되는데, 이 뭐냐면 다윗이 방치되어져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그 시신의 나머지를 잘 수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 뭘 기도했을까요?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 땅인 살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자, 그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때 비로소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세요? 사울 가문과 기브온 족속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맺힌 원수지간이 풀려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다윗 사이에는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 다윗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이 불편한 관계를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잘 이렇게 매장을 해서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베냐민 지파의 마음속에는 응어리를 풀어준 거예요. 자, 기브온 지파의 마음에, 기브온 족속의 마음에 응어리를 풀어주고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응어리를 풀어주면서 그러고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두 번을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걸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할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내가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이런 영광과 능력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보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런 하늘을 움직이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런 권세, 그런 영광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되어지느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합심하여 부르짖는 곳,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마음속에 있는 아픈 마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처참하게 죽은 그 비참한 상태를 다윗이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풀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맨 것이 하늘에서 메어지고 땅에서 푼 것이 하늘에서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난 저 사람하고 잘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불편해. 이러고 끝나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고 끝나면 이런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화합하고 서로 마음이 소통이 되어지고 또 맺혀지고 막혀진 것들이 풀어지면서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저울질을 한 겁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내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내 정치적인 권력을, 내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은 소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인들이거든요. 종이거든요. 돈이 없거든요. 권세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없애버려도 되겠어. 기브온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땅이 줄어들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처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겠죠. 편파적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약자를 함부로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사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은 나몰라라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나라고 하는 말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 사울이 열심히 일했죠. 왕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의 열심이 아닙니다. 시기심과 질투심, 거기서 나오는 열심, 병든 열심, 잘못되어진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열심, 카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병든 열심, 잘못된 열심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얼마든지 열심히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병든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편파적으로 열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제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카나라고 하는 병든 열심으로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재앙을 가져옵니다. 사울이 카나, 병든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노릇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좀 망하게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사울의 병든 열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열심을 받으세요.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근데 병든 열심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의식 속에서 나오는 카나, 열심,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주님, 그게 제가 한 일도 아니잖아요. 제 전에 왕이 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이걸 해야 되죠? 왜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죠? 너무 싫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바쁩니다. 이런 일 할 새가 없어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저질러 놓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순수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인 것입니다. 사울의 열심과 다윗의 열심이 보이세요? 지금 다윗이 오늘 얼마나 분주하게 바쁘게 뛰어다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그건 주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카나, 병든 열심, 잘못된 열심 가지고 하는 그 열심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병들게 하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한번 열심히 섬겨보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진정한 열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뭄이 재앙 같죠? 근데 재앙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깊은 곳에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끄집어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해결이 되어져 가잖아요. 저는 이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이 가뭄의 사건, 이게 그냥 별로 특별한 내용 같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뭄이, 이 흉년이, 이 기근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었구나. 그들 안에 있었던,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막 섬겨야 되는데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응어리지고 서로 엉켜지고 서로 뒤틀려져 버린 그런 불편한 관계들이 남아있는 한 이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기근을 내리시고 그들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증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침이 나와요. 아, 감기 걸렸구나. 그거 아는 거죠. 그럼 쉬어야 되겠구나.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증세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뭄이 왔어요. 그 자체로는 재앙이죠.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뭄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재앙 속에 있으세요? 어떤 아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재앙이 있지만, 오히려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있는 결과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기근을 만나면 쓰러지고